이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을 서론과 제1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서론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1부는 사람의 비참함, 사람의 창조와 타락과 죄와 자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12문부터는 제2부인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 하나는 기독교적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에서 구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TV나 예능 프로그램들 보시다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간간히 나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팀원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줘서 해결이 되었다거나 어떤 어려운 미션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부상이 생겨서 미션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가 도움을 받아서 해결이 되었을 때 자막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구해졌을 때 일반적으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사전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다, 구해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죄에서 구해내다, 건져냈다라고 한다면 이 죄는 무엇이며 이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라는 연쇄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죄는 무엇을 의미하고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가지고 오늘 말씀과 문답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과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쇄물에 갖고 계신 12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오늘 이 12문의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벌을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번 일이 잘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피해가 안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도와주는 분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도와주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만약에 법조인이시라면 판결 선례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하고 몇 주 몇 항에 근거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 우리가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방법,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2문 답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값을 다 치러야 한다는 한 가지의 방법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죄가 무엇일까요?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될 죄가 되어버린 걸까요? 한 가지 행위를 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은 그런 함께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를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어서 완전히 깨뜨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 즉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으로 죄 지은 값을 치러야 하는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13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 13문의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우리의 죄의 책임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 앞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21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 말은 한 가지의 원칙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찾은 원칙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마음과 그런 행동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는 악이 함께 있다는 원칙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공존하는 상태에서 25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나 죄의 마음이 싸워서 죄의 법 속에 있도록 잡아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상태에서 어떠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고 잘해보자고 해도 어떻게든 죄라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마음의 고백이 24절과 같습니다. 오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죄의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죄책만 늘어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금 본 13문의 대답을 한 후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14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13문의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법을 지키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구약에서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고 하십니다. 이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죄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진노는 감정적인 화를 낸다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노 그 이상, 그것을 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로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나훔 선지자는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14문까지의 내용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희망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5문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한 번 더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15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15문의 답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며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문의 답에서 이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신 성경책에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3절과 4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에서 말하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받던 율법의 순종과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상태이고 할 수 없는 우리지만 누가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못하는 죄의 값을 해결하는 일, 의의 만족,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방법을 취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방법을 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모두 이루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문답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신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금 본 15분의 답을 이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12문부터 15문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12문부터 15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 속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그 두려움이 묻어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우리는 더 이상 오늘 문답에서 드러나는 두려움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문답이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이 우리를 향한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에게 나올 것은 이제 찬양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 있는 자로 소망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이 소망은 4절의 유업으로 연결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그 약속하신 바를 믿고 소망하는 성도인 우리한테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된 것이죠. 이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다시는 죄인이라는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주셔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도라는 이름, 믿는 자라는 존재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삶에서, 우리의 입에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을 지내면서 두려울 겁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알고 있어도 마음이 힘들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내일이 되었고 모레가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면서도 우리는 또 마음이 어려워져서 이리저리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셔서 구원받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죄인이라는 정체성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하심 덕분에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함이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